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긴 장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주의 율례, 율법, 규례, 이게 주의 법, 또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율법에 근거하여 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인데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체적인 큰 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 범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행위, 말씀은 어떤 일을 하는가,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범위가 어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례, 법, 또 주의 말씀, 또 여러 가지 또 법도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의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따라 생활할 거냐, 말씀의 그 질서가 어디까지냐, 말씀의 명령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말씀의 범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러면 이 말씀의 범위를 이렇게 본다면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질 때 이것도 한편의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대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의 이 말씀을, 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 시편 119편을 그냥 빨리 읽어버리면, 절절 이렇게 그냥 쭉쭉쭉 읽어버리면, 그들 대부분은 이 시편이 반복의 연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작위적 그냥 묵상집, 그냥 어떤 순서가 없는 묵상집으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각 연을 순서에 따라서, 여기서 연이라고 하면 1절에서 8절, 9절에서 17절 이렇게 되나요? 16절, 9절에서 16절, 17절에서 24절, 이렇게 이 8개의 절을 한 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연을 순서에 따라 시간을 들여 우리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한다면 그 각 연이 가지고 있는 적합한 주제와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연이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형성하기까지 어떻게 연에서 연으로 주제들이 발전해 나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질서를 가지고 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감상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각 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9편 이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하나하나를 좀 더 이게 깊이 묵상하면서 그 119편이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연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첫 번째 말씀의 범위와 행위 1절에서 8절이 이게 1연인데 이게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의 내용은, 말씀은 그 자체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범위와 행위는 이 연으로서 9절에서 16절인데, 그것은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정결하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그러니까 청년의 시간까지 말씀을 잘 보았을지라도 청년의 시간으로부터 남은 노년에 이르러 가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신앙을 내가 가졌던 나의 믿음의 크기만큼 마지막까지 다 살다가 그 마지막 나의 모습은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여정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말씀의 보며 행위, 세 번째는 17절에서 48절입니다. 이것은 3년에서 6년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17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세 번째 말씀의 범위는 말씀은 성도들의 여정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비탄한 상황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고 응답이 되고 약속이 돼서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역사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그 기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일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터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가 만약에 제 인간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적으로 가려고 했으면 저는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사장과 같은 사업하는 사람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해서 제가 이 어렵고 힘든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주신 풍성함, 나의 기업, 강요한 목사의 기업은 목회잖아요. 목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양에 하나님이 베푸실 하나님의 풍성함들, 성도들의 변화, 성도들의 삶이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성도들의 가정 저의 기업이니까 목양을 그 성도들 가정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거든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인생의 힘으로 한번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 모든 삶을 여러분의 힘으로 했다고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여정을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각자의 기업 안에서 저의 기업은 목양이고 여러분의 기업은 가정이고 또 일터가 있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저의 또 가정 안에서 우리 큰아들의 가정, 작은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나, 이런 것을 계속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이, 그게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17절에서 48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번 정도는 금요철의 말씀과 주일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터에 생활하는 사람은 오고 가면서 듣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틀어놓고 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금요철의 말씀, 주일날 주신 말씀은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봐야 됩니다. 한 번 정도 들어봐야 돼요. 제가 우리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의 설교를 가끔 한 10명, 110명 정도가 그 소통하고 있는 목사님들 방이 있는데 그 방에다가 제 설교를 가끔 올립니다. 제가 이번에도 제 설교를 올렸더라고요. 제가 올려달라고 안 했습니다. 올렸는데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너무 적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도 안 듣고 있는데 남의 성도들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응? 제 친구 한 1년 후배 목사가 있는데 뭐 제 후배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게 이제 그 동역하는 목사가 있는데 거기는 성도가 우리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2번, 3번씩 막 그냥 다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 가끔 하면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보면 조회수가 막 50, 60, 막 100번을 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런데도 100번을 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대체 말씀을 하다못해 틀어놓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듣지는 못하더라도 틀어놓기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게 보니까 조회수가 몇 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거기 설교 들은 거 있잖아요. 그분들 조회수가 다야.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양심적으로 여러분 여기 저 얘기해 봐보세요. 조회수를 얼마나 올렸는지. 조회수를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몇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예?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하고 말씀을 어떤 중요한 것들을 외우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말씀의 범위입니다. 말씀의 범위 네 번째 시간으로서 49절에서 80절까지인데요. 연수로는 7년에서 10연, 그러니까 22개 연 중에서 우리가 지금 거의 반절 정도에 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7연에서 10연. 여러분들이 볼펜이 있으면 빨간 붓으로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 17절에서 48절, 49절에서 80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으면은 시편이 그냥 한 절 한 절 돼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씩을 기준으로 8절을 한 연으로 해서 전부 22개 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의 행위 가르침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말씀의 이 말씀의 범위와 행위는 뭐냐? 네 번째 말씀인데 네 번째 말씀의 범위와 행위 7절에서부터 7연에서부터 10연까지 있는 말씀의 행위는 범위는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고 우리가 미래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7년에서 10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7년에서부터 10년까지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미래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7년이죠. 7년 49절에서 56절까지가 7년입니다.
자, 이 7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49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렵지 않을 때도요. 내가 고난이라는 것은 이 말씀의 시편에서 우리의 고난은 때때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이 성도에게 이 고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고난이 없잖아요. 그 고난이 없는 성도들이 왜 고난이 없냐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고난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평탄하게 순탄하게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러한 믿음과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방하는 삶을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치유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만약에 이런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치유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예방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라 국민들을 이끌어갈 때 이것을 치유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국민들은 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면 그거 뒤쳐다거리하게 바쁠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리더는 어떻게 하냐면 국가의 모든 그 기업과 모든 시스템을 예방의 시스템으로 다 가져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하고 각 부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각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뭐 행정부 안에 들어가서도 무슨 뭐 그 보건복지부 뭐 또 교통부 뭐 건설부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다 미리 뭔가 사고가 생겼을 때 그걸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리더는 미리미리 그것을 다 예방을 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약에 우리가 사고를 나가지고 고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방을 하면은 돈이 안 들어가고도 잘 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기도로 막 고치고 이런 기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미연에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이 다 끝날 때까지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세상에 갔다가도 만약에 혹시 넘어질 뻔했다가도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습관화시키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예방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라는 이 과정이 특별히 오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 인생길이 자꾸만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응? 여러분들이 그것에 삑딱하게 넘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고난이라는 시간이 툭 오면 안 되거든요. 그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에 대해서 두리뭉실한가? 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두리뭉실하냐면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 안 하니까 그래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우리 그 옛날에 양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잠깐 밖에 나갔다 딱 들어와 가지고 말씀에 은혜가 확 들어올 때 있었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주옥같이 아름답고 이렇게 정말 멋있는 설교인지 나 몰랐다고. 잘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야 돼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전 설교도 잘 못하고 부족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 부탁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한다. 저 못해도 가서 그렇게 잘 전한다고 얘기를 해라.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부흥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요 말씀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 말씀의 설교도 부족하고 그런데도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은혜를 받는가 했더니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최고예요. 정말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이게 정착이 돼가지고 예방이 된 거예요. 예방. 말씀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 설교를 방울토마토들이 듣게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대한 기대감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의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래야 돼요.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다가 50절에 보겠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치고 가다가 고난을 만났어요. 그런데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 중에서 다행히 이 시인이 뭘 잡았냐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나를 다시 살렸다. 나에게 부흥이 왔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새로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며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이 오랜 시간 내가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이어져 오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폴리갑이 죽으면서 화형당하며 순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했는데 지금 이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노라 하고 그가 화형장에서 순교하여 죽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에 이 폴리갑처럼 평생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쭉 인도해 가신다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범위, 말씀의 행위가 자체가 뭐냐면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는 이 여정을 나에게 풀어주고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51절에 보게 되면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때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야,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사냐, 말씀 중심으로 사냐, 뭐 하냐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난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내가 말씀을 떠나니까 이 고통이 나에게 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뒤로부터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막 공격이 들어왔어요. 한번 여러분들이요, 한번 이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격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한번 공격을 안 받는 게 중요해요. 한번 공격을 받으면요, 이게 얘네들이 계속 공격해 와요. 나를 아주 죽일 때까지 공격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안 할 때는요, 한 방에 끊어버려야 돼요. 한 방에 끊어버리고 사단이를 고칠 게 아니라 누구를 고쳐야 돼요? 나를 고치면 돼요. 사단이는 고쳐지지 않아요. 마귀는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할 때 나를 바르게 세우다 보니까 그 공격을 할 때 내가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고 말씀에 더 의지했다라고 51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체험은 나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대감에 대한 체험이 강해지면 그는 또한 믿음에서 든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체험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핵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 고난 속에서 다시 뭔가를 이기고 나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옛날에 뭐 깡패짓 하고 도둑놈짓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셔서 은혜가 된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있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어. 그런데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더라고. 또 나를 이렇게 가다가 내 인생에 이러한 시간들이 위기가 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미래를,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 하면서 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던 삶을 우리가 이 말씀을 체험하는, 이 말씀 그 자체가 나의 삶의 큰 체험으로 오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고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고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다시 말씀을 붙잡았어, 이것보다도 고난에 가기 전에 말씀을 내가 붙잡았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더라고. 이런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체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돈의 이야기를 하고 뭔가 잘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인생은 이야기예요. 책이잖아요. 한 권의 책을 쓴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냥 한 10분 하면은 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나고 가는 하나님, 내 삶에 스며들어오신 그 하나님, 내가 묵상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의 체험은 그의 믿음을 오랜 시간 든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여기 옛 규례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을, 옛날 주셨던 말씀들, 그 모든 들었던 말씀들을 내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스스로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내가 지난 한 시간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여러분 위로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나의 평생을 쭉 끌고 간다는 거예요.
2026년도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 25년도 말씀이 나를 어딘가 나에게 이 말씀이 나를 끌고 왔다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2026년도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라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기 시작하면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와요. 우리를 든든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이 말씀의 기억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시간 위로를 받아요. 오늘 또 가다 위로를 받고, 이때 내가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내가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줬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어떤 상황이 딱 생기니까 야, 이 새끼야 너 왜 그랬어? 막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어떤 상황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은혜가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따라 신앙을 따라 말씀 따라 신앙 따라 그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두고 가야 되는데 말씀은 없는데 신앙생활을 해. 이게 아니라 말씀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말씀 안에 신앙이 이루어지는, 신앙 안에 말씀이 나타나고 말씀이 역사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에 대한 체험의 은혜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소소한 것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 소소한 거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사단이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53절에도 보게 되면은 주의 율례를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를 사로잡혔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말씀을 버리는 악인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형제, 왜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이러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아직 안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겨우겨우 예배나 참석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중성도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저 기도하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승질대로 하지 말고 기도 충분히 하고, 그리고 나서 형제요 자매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적어도 이러한 권사님들은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목회가 목회자 혼자 하는 겁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권사님들이 다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목회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자기 똑똑한 척하고 막 자기 혼자 목회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권면할 때는 10번이고 20번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때까지, 그죠? 그 기도 분량만큼 성도는 거기서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길을 열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그냥 승질대로 또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무슨 된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 정말 기도하고 잘 지혜롭게 이렇게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이러면서 고면을 해주면은 밥 먹고 이야기 들으면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밥 먹고, 그죠? 우리 밥 사주는데 이야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응? 잘 이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셀을 1대1로 셀을 할까? 예. 그런데 1대1로 셀을 하자니까 셀장들이 없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을 셀장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 셀원이요.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냐, 이런 거를 1대1로 쭉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셀을 마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 2시간 3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럿이 할 때는 2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사람 할 때는 30분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정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짝을 그렇게 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막 그런 것 마음도 막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셀장들이 없는 거예요. 1대1을 누가 주면은 누가 지금 자기나 참 잘해야지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대1을 못 해주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정도 있을 정도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을 해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악인이라고 말했을 때는 나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로가 아니라 말씀 함께 신앙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5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율례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나그네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율례 즉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려면 그 말씀을 많이 외우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많은 부분들이 찬양에 보면은 시편이나 다른 여러 말씀들이 노래가 되어서 나온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노래가 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 찬양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찬양 가운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말씀이 노래가 돼서 나온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노래가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노래가 되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밤에도 지키고 밤에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56절에 보면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가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체험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사에 남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체험했던 그 말씀만 남아요. 여러분 인생이요 말씀만 남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말씀이 있는 성도로서 삶을 마감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내가 그때 정말 영광교회에서 들었던 이런 말씀들이 나의 심령을 가득 채웁니다.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내 품에 안고 내가 주님께로 가니 주님이 나의 영혼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몸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몸 안에 말씀을 많이 채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결국 말씀이 나의 인생의 미래로 이끌어주며 미래를 보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나의 미래를 쭉 보고요, 그 미래로 나의 이 삶을 이끌어 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두 번째, 8번째 연이죠.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57절에서 64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래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미래가 누구로부터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거기 5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시인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나의 영원한 미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미래로 삼고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지키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내 인생의 여정이 함께 간다. 나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다. 우리의 인생이요, 사실 말씀을 빼버리잖아요.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을 빼면은요, 우리 인생이 결국 보면은 별거 없어요.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취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요,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돼요. 예? 우리의 속사람이 거친 속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워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가 양경 집사 그 장례 절칙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제가 양경 집사의 죽음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거기서 회개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 시간을 그가 소중히 여겼다는 거, 그 뒤에 그가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빨리 태어날 줄 알았지만 그 삶에 고통이 왔고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왔지만 그 과정이, 그 인생의 마지막 그 끝에 그래도 정말 여기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 저는 성도들의 죽음을 많이 봤어요. 어떤 성도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막 인도함을 받아서 천사들이 막 빵빠레를 올리는 가운데 그 인생에 하나님의 품에 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나는 점점 더 새로워지게 되고 주님 앞에 나의 속사람이 더 아름다워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지키고자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58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며 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하며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계속되기 때문에 응답도 계속되고 그 삶의 미래로 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 사네. 은혜가 뭐예요? 힘들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힘이 없이 내 힘이 들이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쫙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많이 와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은혜가 오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가 오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은혜가 오고요. 은혜가 많이 와야 돼요. 은혜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봄비같이 내리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오늘 이번에 만약에 이 말씀에 본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오니 나의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쭉 내가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 위에, 나의 가정 위에, 내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미래를 쭉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고요. 저의 아들이 둘이잖아요. 강기도 목사를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하고, 강한정 집사를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미래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눈물로 기도하고요.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요,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그 자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받고 내가 너의 자녀를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다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응?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뭐 지금 당장에 교회 안 나와도 뭐 이렇게 아니라,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급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다 전도해서, 가족들은 전도해서 와야 돼요. 그러면 불구하고 그 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성도입니다. 그의 신앙의 어머니요, 신앙의 아버지고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5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그랬어요. 주 자신의 그 경험과 주님의 말씀을 비교하여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의지하여 살아가니까 이게 참 고민도 많고 고통도 많고 염려도 많구나.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비교해서 주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탑.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스탑, 멈추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브레이크가 밟아지고 스탑, 멈춰졌을 때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하여 브레이크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팍 말씀을 듣는데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저는 교회 처음 가자마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요 브레이크를 팍,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스탑 딱 멈추고요. 내가 이렇게 가도 이게 괜찮은가? 진짜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 소망이 있나? 진짜 있어? 몇 프로나 있는데 99% 소망이 없고 1%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 말로 기적은 1%, 99%에 불과하는 걸 1%의 가능으로 믿고 가는 것이다. 개떡.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1%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능성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갈 때, 그죠?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딱 어떤 고비가 올 때 여러분이 이 1%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그런 질서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가져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여기서 1% 때문에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있다면 거기서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0.00001?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뭔데요?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기도해라도 목숨을 한번 걸어보겠다. 그럼 기도에 목숨을 걸어보든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치 그 세상의 1%의 되지도 않을 말 같지도 않은 그 가능성을 99%의 불가능으로 그것을 뭔가를 해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들을 우리가 고쳐야 돼요. 브레이크를 탁 밟고 정말 내가 이 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거기서 질문을 해서 우리는 거기서 브레이크를 멈췄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까? 그리고 거기서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신속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한 것을 붙잡고 계속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신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끝은 뻔뻔한 거예요. 빨리 말씀은 말씀은 느린 것 같지만은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속도감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은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깜빡할 사이에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정말 뭡니까?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1절 보면은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61절에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얽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인생이 이렇게 얽힌다 이거예요. 악인들의 인생.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내가 이렇게 얽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얽히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이 얽히면 안 돼요. 그 얽힘에서 여러분들이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그 얽힘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여기에 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싹 넘어지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밤에 그는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며 나의 길을 멈추어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얽힐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탁 건져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탁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에 뭐예요? 밤 쉬는 시간 잠깐 멈춰진 그 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아침이라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새날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시간들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므로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말씀 안에 가까이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영원히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얽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세상의 그런 상관과 얽히면 안 돼요.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 율례가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주의 사랑이 땅에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충만해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주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까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호받는 성도들은 복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히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영원한 마지막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나의 평생에 나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이 말씀은 계속 나를 돌아보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나를 자꾸 돌아봐요.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네, 65절에서 72절이에요. 거기 6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선대한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5년,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살아가는 이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6절에 보면은 그래서 66절에 뭐라겠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주의 계명은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었사오니 주의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그 말씀이 그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서 그에게 좋은 명철, 즉 좋은 판단력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판단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판단을 잘했다. 좋은 이해력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보는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갈 때요, 내가 이때 이거를 판단을 잘했구나. 여러분이 판단을 잘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판단력을 하나님이 주셔서요, 여러분들이 그 판단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응? 순간순간의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67절에 뭐라고 했냐면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는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는데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모든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구나. 말씀을 내가 깊이 가져가니까 이 말씀이 나를 계속 새롭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나의 판단력, 나의 이해력을 더 강하게 이끌어준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 앞에 자신의 평생을 맡기며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사의 모든 여정 속에서 말씀이 없는 삶은 영적 기근이며 기갈인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깨달은 자들은 인생이 위험에 빠지지 않지만 그것을 미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큰 고난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그것을 배웠어요. 말씀을 따라서 배워야 되겠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고난에 당하지 않고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말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주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는 것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역사하셨다. 이 고백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기차가 있는데 앞에 앞에 객차가 있어요. 사람이 탄 기차가 있고 사람이 앞에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기관차가 있어요. 이러면 차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여러분의 인생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이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가도요,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넘어지냐면요, 항상 말씀을 앞에다 두지 못하고 말씀을 항상 자기 뒤에 두는 거야. 나의 환경, 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 오늘도 힘드네. 나 왜 이러지? 그게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말씀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 인생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말씀을 앞에다 놓고요 가야 돼요.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갈 줄 아는 사람, 말씀이 버리라면 버리는 사람, 말씀이 내려놓는 사람은 내려놓는 사람. 팔복의 심령처럼 말씀을 앞에다 놓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자기를 죽이고 가야 돼요. 예? 이 말씀이 앞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이 가면서 말씀이 나에게 뭔가 오기를 바라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힘든 것을 경험해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쭉 풀어져 갈 수 있는 이 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만약에 그렇게 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의 고난은 내가 이 고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내가 주의 말씀이 나의 앞에서 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가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지식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을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앞에 가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말씀의 앞으로 올 수 있어요. 69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 때로는 말씀에 대한 반대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에 때때로 틀릴 수도 있고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공격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의 삶의 진정한 깨달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가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했나이다 그랬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둔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즉각적으로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에 의존하여 다시 자신을 새롭게 자신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서 갈 수 있는데 그 둔하여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은 우리의 둔함이 뭐 한다고요? 상쇄된다는 거예요. 우리 둔함이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가면요, 우리의 둔함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의 둔한 것들, 연약한 것들마저도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72절에 보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돌아보게 하고 결국 천천 금은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무딘 것, 연약한 것들, 나약한 것들도 다 지나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교만한 어떤 공격들도 다 이겨나가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질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판단력과 좋은 이해력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며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은 나의 평생에 나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변하지 않고 평생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73절에서 80절입니다. 거기 73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므로 주의 말씀에 적당한 인생을 적합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74절에 보게 되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확신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올해의 말씀 벌써 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올해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탁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올해 하나님이 나의 말씀 앞에 내게 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쭉 갈 수 있으셔야 돼요. 응? 아멘. 저도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범위를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가 여기까지구나. 다른 것을 딱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과 함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생 그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7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지만 주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괴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누구에게나 성실하세요. 통평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요. 76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주님의 인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이 나에게 위안이 되게 해달라. 응? 말씀이 모든 사람의 삶의 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을 거기서 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위안을 받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7절에 보면 주의 국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국률하심이 항상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있게 해달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항상 자기를 사랑으로 국률하심으로 인도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간다면은 주님이 그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그렇게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꼭 한 연마다 그 공격이 있죠. 78절에도 공격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의 공격이 있는데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받을 때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공격을 받을 때 주의 말씀을 뭐예요? 읊조리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공격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은 변하지 않고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 뭐 한다고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79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주를 경외하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안에서 공격을 받을 때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이 나를 평생에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80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채워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채워져요? 말씀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주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한 기도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모든 상황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우리의 평생, 즉 미래를 보여주고 미래를 이끌어주고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나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그 나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로 가는 여정에 차질이 없도록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그 말씀이 평생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맨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우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가며 여러분들이 이 삶의 인생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방된 인생 항상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